2010년 9월 26일 MBC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가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시인데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참 슬픈 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에 아버지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걸 알고 이런 시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돈이 많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자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골고루.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지 않고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달만한, 콩알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끼고 이건 세계적인 보석이다.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자랑을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아양을 떨면서 몰래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세상 떠날 때 그 반지 절 주세요. 네 하는 거 보고 줄지도 모르지. 딸도 와서 아양을 떱니다. 엄마 그 반지는 꼭 날 줘야 돼. 그래 너 줄 수도 있지. 언질만 주었습니다. 딸도 며느리도 아들도 사위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반지 아무에게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10,000원짜리 가짜 반지였습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가짜 반지라도 끼고 있어야 효도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아주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기초, 근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아니 나아가 도덕, 윤리가 부모와 자녀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이 세상의 아버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있고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권위의 그림자가 있고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 무너지는데 무슨 윤리가 남고 무슨 도덕이 남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죄를 범한 아들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을 배다른
압살롬의 형인 암논이 사랑했습니다. 이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을 사랑했으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지요. 그런데 다말을 사랑해서 결국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목장에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을 전부 초대해 놓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칼로 살해해 버렸습니다. 죽여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갔지요. 도망가서 3년을 지냈을 때에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주선을 해서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몰래 군사를 기릅니다. 딴 마음을 품은 거지요. 그리고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문은 시장이요 광장이요 재판소입니다. 사람들이 재판거리를 가져오면 자기가 재판을 하면서 이건 왕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해서 이렇게 되었다, 왕에게 은근히 불만을 품도록 마음들을 조작을 했습니다. 왕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충성심과 존경심과 사랑이 자기에게 오도록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옛날 성경에는 도둑질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반란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급히 울면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난을 피하여 도망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천대합니다. 요즘은 재산 미리 물려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들이 이게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재산 안 준다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요. 온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는데 요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근본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불효자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아버지의 궁궐을 점령했습니다. 궁궐을 점령하고는 궁궐 중앙에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에서 아버지의 후궁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돋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천하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온 백성이 알도록 아버지의 후궁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직접 칼을 뽑아들고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형을 죽여놓고 도망갔을 때에 슬펐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 아들은 죄를 짓고 형을 죽이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슬펐습니다. 도망가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들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아들을 가슴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최후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전투지요. 다윗이 그때 자기 군사의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내린 부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8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장 5절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거로이 대화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출전하는 군사들에게 그리고 그 지휘관들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잖아요.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서는 지휘관들에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 죽이지 말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대합실이나 국제시장 남포동 사람이 많지요. 혼잡하고 복잡한 그 틈을 이용해서 버려지는 노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로하시고 정신도 제대로 없으신 노인을 부모님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복잡한 사람 틈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버려진 노인이 되는 겁니다. 집으로 찾아오면 아이고 뭐 실수로 그리 됐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못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몸에 신분이나 주소나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예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런 걸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노인을 한번 발견을 하고는 불쌍해서 물었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주소가 어딥니까? 연락처가 어딥니까? 함구무원.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는 그 자녀 누구라고 말하면 그 자녀에게 누를 끼칠까 봐 자녀를 감싸는 거예요. 자녀를 오히려 감싸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섰는데 아버지는 혹시라도 그 아들이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 잘 아시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기도문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메가드 장군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내용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게 제일 강한 인상을 남긴 구절이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가 누굽니까? 일본과 미군과의 2차 대전 전투에서 미군을 승리로 이끈 별 5개 5성 장군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의 조국인 미국과 자유세계에 공헌을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